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대화, 나 자신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나 자신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이 제 눈에 탁 들어왔는데요. 그 구절이 뭐냐면 26절이에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로보암이 세겜 땅에 수도를 정하고 이제 공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위기는 일단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넘어가고 건축을 다 끝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끝나자마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이른다는 건 뭐예요? 독백이죠. 근데 스스로 혼잣말 하는 것을 한자어로 독백이라고 해요. 스스로 하는 대화, 나 자신과의 대화. 우리가 때로는 나의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나 자신과의 대화예요. 이 말씀이 제 눈에 딱 들어오면서 12장 전체가 대화라는 주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부분에 르호보암이 백성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백성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늙은 신하들과 대화합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젊은 신하들하고 또 대화를 하죠. 그 다음에 바로 넘어와서 르호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려고 18만 명 군사를 모았는데 스마야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혼자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중간에 스마야의 하나님과의 대화를 집어넣고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고 사람과 대화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고 내가 나와 대화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뭐라 그래요? 두 자로. 기도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도와 간구와 도고를 하되 이렇게 기도를 3개로 분리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도고는 뭐예요? 중보기도죠. 간구는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거죠. 그럼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만큼 영적인 깊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 간구, 도고 구별이 되십니까? 네. 어떤 분은요 간구만 해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실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게 시편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요 성경 가운데 있어요. 성경을 딱 쪼개면 시편이 나와요. 150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된 길이 열린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죠. 십자가의 은혜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뭐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대화 없이 절대로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대화를 통해 성숙해 갑니다. 사랑이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대화가 끊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망가졌다는 건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일어날 때 사랑이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사람들하고만 대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도 대화하지 않고 나 혼자 대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스스로 이르기를 혼자 자기하고 대화했던 사람들을 쭉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봤거든요. 스스로 이르기를이란 말이 24번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게 뭐냐면요,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란 말을 많이 했어요. 다윗은 한 번도 스스로 이르기를 한 말이 없어요. 자, 스스로 이르기를 또 누가 했을까요? 자기 애가 강한 사람. 사울. 사무엘상 18장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자, 이 스스로 이르기를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 가로되, 하나님께 소리 질러 가로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신앙인이라면 스스로 이르기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요, 스스로 이르는 거예요. 혼자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이기심이 극대화됩니다. 이기심이 욕심으로 극대화되고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 죄가 뭐냐면 미움, 다툼, 시기, 욕심, 불안, 그게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고 행복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막아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 임하면 내가 나하고 대화하지 않고 내가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니까 내가 나하고 대화할 때 벌어지는 악한 영의 틈탐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3절. 자기애가 너무 강했던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스스로 이르기를. 자, 여로보암, 사울, 그리고 솔로몬. 다윗은 스스로 이르기를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르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리고 신하들하고 사람들하고만 대화했던 르호보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조로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대화하면 스마야처럼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예.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을 볼 때는 완전 배신한 거죠. 그렇죠? 예.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솔로몬 왕국의 그 어마어마한 번영을 모두 무너뜨린 배신자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았어요.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쳐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마야를 통해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자, 싸우는 건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자, 평안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속에 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평안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 평안한 사람, 관계가 평화로운 사람, 마음이 평안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면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전쟁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야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하셨죠. 그러니 싸움을 멈추는 거예요. 그걸 평안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요, 하나님의 영은 평안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내 마음이 정돈이 되고, 싸우려고 했던 걸 멈추고, 미워하려고 했던 것을 멈추고, 보복하려고 했던 것을 멈추고, 관계의 평안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백성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누구랑 대화했어요? 늙은 대신들과 대화했어요. 여러분, 잘 보면 늙은 대신들이 아주 좋은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젊은 대신들은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르호보암은 젊은 대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더 많은 부역과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늙은 대신과 젊은 대신이 서로 좋아하겠어요? 서로 사랑하겠어요? 완전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죠. 늙은 대신 이야기를 들어도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래서 갈팡질팡하면서 결국 평안의 길로 가지 못하고 이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하기 전에 누구랑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져야 돼요. 나성영락교회 원로 목사님, 한 목사님이요, 목회자 세미나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가 의견이 갈라질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짓는데 두 가지 의견으로 쫙 갈라졌대요. 젊은 커플들은, 젊은 성도들은 당연히 교육관을 먼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세가 좀 있으신 성도들은 본당이 이렇게 낡았는데 본당부터 보수하고 교육관을 지어야 된다고. 두 개로 쫙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으니까 위기인 거예요. 그 둘 다 맞은 그 의견을 계속 사람들과 대화하면 결론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프로젝트를 멈추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선포하셨대요. 우리는 모든 건축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교회 의견이 하나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른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교육관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교육관을 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르호보암 같이 인생이 그렇게 사람들의 이야기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야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목자가 문 앞에 서서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 그 양을 그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하셨습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른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불안해할 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리라 했어요. 떠나리라 하니까 그들이 불안해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와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속 불안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 이야기가 나와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신 성령,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불안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불안을 해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의 신하들이, 젊은 신하들이, 왕이시여, 백성들이 고삐를 풀어주면 왕을 무시합니다. 더 큰 부역과 더 큰 세금을 물리십시오. 그래가지고 나라가 두동강 났어요. 그 신하들이 책임졌어요, 안 졌어요? 책임 안 져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는 항의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말 한마디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삶을 통해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위해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쭉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장례식 갔다 왔는데요, 장례식 보니까 또 갑자기 제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제 몸이 약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함이 제 마음을 엄습합니다. 하나님, 이 불안한 마음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거기도 오직 기도와 간구죠. 기도는 뭐예요? 대화예요. 간구보다 기도가 먼저예요.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 대화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자, 18만 명 모았어요. 이제 르호보암이, 자, 이스라엘 용사들이여,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역한 반역자들을 심판하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자. 와! 그런데 갑자기 스마야가 딱 나타나서, 잠깐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안 멈췄으면요, 르호보암은 그냥 완전 작살났습니다. 예, 남왕국 유다는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멈춰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멈추지 못했을 때. 예. 미움을 멈추지 못하고, 죄를 멈추지 못하고, 예.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는 걸 멈추지 못해서 인생이 망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해야만 멈출 수 있는 힘이 나에게 공급됩니다.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예. 르호보암은 모여라. 르호보암은 모여라. 예. 하나님은 흩어져라. 예.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스마야가 하나님과 대화한 그 한 사람의 깨어 있음으로 온 유다가 전쟁을 면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가지는 영적인 특권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밀하게 대화하며 나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불안한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자기 왕궁도 다 세우고 이제 웬만큼 살만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내 왕국을 집어삼키리라.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하고 저곳에서 예배하라고 하시는데, 이곳이 뭐예요? 베델, 저곳이 단,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곳. 근데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얘기했나이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여로보암 왕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불안함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다윗의 자손에게 쏠리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내 왕국을 다 먹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못 내려가게 해야 돼. 자, 이 생각의 흐름을 보세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면 악한 생각이 멈춰져요. 예수님과 대화하면 욕심의 생각이 멈춰져요. 예수님과 대화하면 걱정, 근심을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런데 나 혼자 나하고 대화하면 걱정이요 갈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몸이 좀 안 좋네? 저녁에 잘 때쯤 되면 그 생각이 커져가지고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자요. 생각은요, 악한 영이 틈타서 나와 대화할 때 계속해서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불안해가지고 베델하고 단에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 세우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레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정한 날짜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가 아니라 자기가 정한 날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며 내 생각에 한계를 그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만 가지 생각하면 결국 죽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듭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잡생각을 5만 가지 한대요. 우리 어르신들 말이 맞아요. 5만 가지 생각. 그 5만 가지 생각의 결론은 뭐예요? 걱정, 근심에 나는 죽었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을 임하셔서 나와 대화할 때에 내 생각을 어느 순간에 멈추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흉기가 되듯이 브레이크가 없는 생각은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한계를 그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이 생각하는 것만 하면 돼요. 목자가 다 알아서 하십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양은 양의 생각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한계를 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과 대화하면 자꾸 이 브레이크를 끊어요. 하와가 뱀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고 딱 선을 그으셨죠. 근데 뱀은 계속 그 선을 깨요. 야,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따먹어. 계속 그 선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성령님과 대화합니다. 자,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이거는 혼잣말이죠. 나와의 대화예요. 독백이에요. 예수님, 쟤 진짜 꼴 보기 싫어요. 자, 이러면 속에서 성령께서요,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실까요? 해보세요. 그때 달라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망치로 머리를 탕 한 대 맞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딱 주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한마디로 그냥 그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성령께서 그런 지혜로운 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대화하는 것, 나와 대화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님과 대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과 대화하면 멈출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면 철저히 육적으로 봐요. 내가 나와 대화해도요, 철저하게 육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 같이 너와 약속하노라. 네가 내 규례를 지키고 나를 온전히 예배하며 백성들을 내 뜻대로 잘 인도하면 너의 왕국이 번영하고 내 축복을 누리리라 약속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 약속 까맣게 잊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와 대화하면 약속을 잊고 육적인 것만 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나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스마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영적으로 보아라. 이 일이 그들이 배신한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들이 배신했다고 너희들은 육적으로 보지만 그들이 배신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보여준다. 솔로몬이 타락하여 내가 너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회복의 길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나누었느니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자, 영적인 눈이 뜨이니 멈출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해야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사람과 대화하면요, 그리고 나 혼자 대화하면 철저히 육적인 것만 보이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요. 예. 자,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이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의 영, 미움의 영, 보복의 영, 자존심의 영. 지금 르호보암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렇죠?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르호보암은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솔로몬한테 왕이 물려줄 때는요 대적들이 그냥 버글버글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는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르호보암은 할아버지가 다윗이고 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조공을 바쳤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있던 르호보암이 정말 무시하고 정말 가까이 와도 정말 웃긴 여로보암이 나라를 일으켜서 그것도 10지파를 갖고 갔잖아요.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 악한 영이요. 그 자존심의 영이 있어요. 저 인간이 너 무시해. 저 인간이 너를 아주 그냥 무시해. 그러면 확 올라와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때 사고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띄워주십니다. 사울이 그렇게 창 던지고 다윗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눈에는요 하프 치면서 찬양할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는 게 보여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아, 저 사람 뒤에서 지금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저 사람 뒤에서 지금 욕심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저 사람 뒤에서 지금 미움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그것을 분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요 사람과 막 대화하고 마지막에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부역을 더 우리 아버지보다 2배 3배 하겠다 하면서 했던 말이 포악했다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가 온유함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kind죠. kindness, meekness. 그러면 사랑의 온유함 반대가 뭐예요? 포악함이에요. 사람과 그렇게 막 젊은 대신 늙은 대신 백성들 계속 이러다 보니까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이기심만 남아가지고 포악해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사랑은 내 속에 채워지지 않아요. 사랑이 채워져야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사랑으로 분별해야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사랑하니까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미워하니까 악한 영의 도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은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 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대화는요, 하면 할수록 늘어요. 하나님과 지금까지 동행하며 대화하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기도가 그래서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서예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 그 음성을 대화를 통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존 플러머라는 그 미군 조종사, 폭격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1974년에 폭격기에다가 폭탄을 잔뜩 싣고 출격 명령을 받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적진에다가 폭탄을 투하하라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적진이 아니라 민가였어요. 수없이 많은 민간인들이 자기가 떨어뜨린 폭탄에 의해서 사살되었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24년 동안 술에 찌들어서 우울증에 찌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4년 후에 1998년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식에 참여했는데 그 기념식에 참여한 그 날 퓰리처상을 수상한 한 사진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가렸는데요. 한 여자아이가 벌거벗고 그 폭탄을 피해서 뛰쳐나오는 이 장면을 사진 기자가 찍은 거예요. 근데 이날이 존 플러머가 폭탄을 투하한 그곳이고 이 사진이 찍힌 그곳이 바로 자기가 목표로 삼았던 그 마을이었어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 죄책감이 극대화돼서 도망쳐 나오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주인공 킴 퍽이 그날 연사롭습니다. 저는 이 사진의 주인공 여자아이입니다. 이 폭탄 투하로 저는 수없이 많은 친구들과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온몸에 화상을 입고 아직도 지금까지도 그 화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 교제하며 내 아픔을 통해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퓰리처상을 수상한 이 사진의 주인공이란 것을 알게 된 그 이후부터는 이 용서의 복음을 이 사진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저는 그 폭탄을 떨어뜨린 그 미국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을 죽였던 그 군인들도 용서했습니다.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존 플러머가 있었어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연단으로 올라가 제가 그 폭탄을 투하한 그 조종사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근데요, 놀라운 건 존 플러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24년 동안 그렇게 우울증과 심한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던 내가 그날 저녁에 그 용서의 복음을 듣고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고요.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해결하게 하시고 미움을 멈추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못해서 아직도 힘들어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요, 예수님과의 대화가 부족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도 장님으로 살아계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과의 대화가 부족한 거예요. 불안하신 분 계세요. 예수님과의 대화가 부족한 거예요. 한 가지 이유예요. 오늘도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 깊이 대화하심으로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시고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